어제는 그 경기도 북부 저 멀 위에 그 위쪽에 있는 연천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연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계시네요. 우리 사모님도 갔다 오셨네요. 예, 이 38선이랑 딱 맞닿는 곳이죠. 왜 갔냐면요. 우리 이웃님 집사님의 어머니가 거기 사십니다. 과수원을 이렇게 가꾸시는데, 나무 전문가인 우리 양주경 집사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가까이서 그 사사를 받으려고 저도 끼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 소나무 전정하는 거를, 가지치기 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소나무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은 지 꽤 되셨어요. 몇 주 정도 되죠? 이효승 집사님? 그게 한 1000주 넘는 것 같아요. 1000주가 넘습니까? 아이고야. 근데 이제 관리가 참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조경 전문가로서 올해 숙달을 하신 그 양 집사님이 이제 수고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조경을 하고 조경 박사까지 있지만 실무는 거의 맹탕이라 옆에서 잘 거들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하루를 지내면서 참 큰 깨달음을 한 가지 얻었습니다. 뭘까요? 궁금하시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그 소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은 굵은 줄기가 이렇게 있고 옆으로 가지들이 막 뻗치면서 자랍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쭉쭉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전정을, 가지치기를 이쁘게 하려면, 모양을 잘 잡아야죠. 나무의 모양을 잘 잡아야 그게 가치가 있는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자르는가 봤더니, 굵은 나무를 자르더라고요. 거의 막, 가운데로 쭉 올라가 굵은 나무를 여기, 목 있는 데까지 툭 자르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리고 옆에 작은 가지를 주가지로 세운다는 거죠. 그 한 나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나무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나무가 모양이 이렇게 그분의 손을 거치면서 다듬어지면서 정말 멋있게 바뀌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생각하면 줄기에서 굵은 가지를 남겨두고 작은 가지를 이렇게 쳐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반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수로 딱 이렇게 만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저기가 이제 그 소나무 밭이고요. 여기 이제 전정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쭉 올라간 허옇게 된 부분 있죠. 저게 굵은 가지예요. 저거를 싹 잘라내고 이 다른 가지를 세우더라고요. 저기는 이제 그 주목이라는 나무인데, 주목이라는 나무도 이렇게 다듬으니까 이발을 하니까 어때요? 우아가 되죠. 우아. 그리고 저기 가지 올라가는 부분이 거무죽죽 했는데 저 껍질을 벗겨서 이 붉은기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가치 있는 나무가 됐죠. 저쪽 나무는 거의 비리비리했던 나무, 거의 갖다 버릴 나무였는데 저렇게 나무를 착 처지도록 끈을 묶어주고 줄을 당겨서 이렇게 모양새를 잡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가운데 나무는 한쪽으로 기울었는데 이거를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갖고 약간 특이하면서도 가치 있는 정원수.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특해야 이게 돈이 되는 정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요 소나무도 다 쳐냈죠. 다 쳐내고 가운데를 하면서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전문가의 솜씨를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나뭇가지 전정하듯이 우리 인생을 극상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잘 방향을 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갔다 와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잘 보듬고 살피면서 키워주고요. 악한 것들, 예, 아무리 굵지만 예, 별로 쓸모없는 굵은 거는 쳐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24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악한 거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쳐내버리고 약한 자들은 보듬고 살피라는 겁니다. 여기 나뭇가지처럼 굵은 가지, 예, 굵은 가지 있잖아요. 쟤는 쳐내버리고 약한 가지는 세우면서 잘 키워서 모양을 갖추게 만드는 거죠. 예, 조경을 했지만 예, 한 득도한 분을 옆에 두니까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데 왠지 좀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죠? 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감으로써 약한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 그게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극상품의 가치가 있는 그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 나무가 멋들어지게 자라는 것처럼 이런 사회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좀 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뭔가 기능을 못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든지 또는 내시가 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는 여기 사생자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그 부부에 의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정식 결혼 외의 자식, 그러니까 이런 사생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뭘까? 여호와의 총회. 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인 거죠. 그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인 거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이러한 교회인 거죠. 교회.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함께 그분을 경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앞에 지금 못 들어간다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 택한 그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생자로 태어난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 한쪽의 어머니든 한쪽의 아버지든 그분들의 성적으로 일탈된 그런 행위에 의해서 자기가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생자라도 못 들어온다. 거기다 또 누가 나옵니까? 우리 3절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앞에 2절에서는 10대까지 이렇게 했는데 선을, 그죠? 여기는 영원히 더 못 들어온다 이거죠. 4절.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자, 이 암몬과 모압이 어디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보라색, 주황색이 있는 지역이죠. 예, 지금 요단강, 요단강 이쪽 동편 쪽에 있는 족속입니다. 여기를 올라가는 그 선이 있잖아요. 이게 왕의 대로라 그래서 올라가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있었죠.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어요. 그죠?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싫어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저 멀리 있는 한 신통하다라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뇌물을 먹여서 이제 불러다가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왔었죠.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을 보면 우리 방금 읽었던 2절 있었죠. 사생자. 이거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버지랑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족속이잖아요. 여하튼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6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영원히 못 들어간다 했는데 또 영원히 구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어떠한 우호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정말 원수, 완전히 화해될 수 없는 원수 관계를 영원히 맺으라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모압 족속으로부터 인해서 받았던 그 아픔과 그런 행동들, 그런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을 좋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백성이들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 아시죠? 슉 던지면 갔다가 자기한테 돌아오죠. 저주하려고 샥 던졌는데 모압에게 돌아옵니다.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던 계획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으니 하셨나니 그러니까 코가 벌름벌름한다 해서 발람이라고 별명을 붙였었는데 이 발람이 이 산 저 산 옮겨다니면서 뭔가 신통력을 발휘해서 저주해 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입에 저주의 말을 거두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수고를 헛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그 방패 역할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기 나오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물타리를 치듯이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을 향해서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설치면서 해코지하려고 해도 이들의 계획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그 백성들을 공격하고 여러 가지 핍박하거나 유혹하더라도 결국은 걔네들은 저기 지옥불로 들어갈 거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누군가가 자기 자녀를 뭔가 해치려고 하면 우리 양정우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죠? 자녀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겠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원수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7절 볼까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네. 그 에돔은 야곱과 형제 관계고 이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먼 친척인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 보면 네 형제임이니라 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그 에돔을 형제애로서 좋게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보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 형제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간에도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은 맛있는 거 다 만들면 처제한테 전화를 해요. 오늘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와서 한 그릇 가져가 이러면서 우리 처제도 또 어디 마트 가면은 언니 필요한 거 없어? 그래서 이제 사다 줄게. 그러면서 사다 주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서로 기도해주고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7절 후반부를 보면 근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십니다. 사실은 좀 의외입니다. 애굽 사람 하면 노예를 삼았던 민족이잖아요. 그 바로를 비롯해서 이렇게 미워하지 마치 이 모압과 같은 레벨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이유를 달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 그 집안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자식들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 막내가 아니라 열아버지 아들 요셉이 있는 걸 알고 다 내려가게 되죠. 다 내려가게 되면서 고센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게 됐는데 그 애굽이 곧 이집트가 일종의 갓 태어난 민족의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일찍 태어나면은 이렇게 보호하면서 키우잖아요. 그런 역할을 그 고센 땅에서 받게 됩니다. 그 노예로서 종살이한 거는 사실은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그리고 요셉 이후에 얼마까지는 계속 보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객으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가나안 7족속의 그 악에 물들어서 그 얼마 안 되는 가족들이 아마 하나님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애굽에 있으면서 점점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또 그 약간 또 등급이 좀 줄어들었어요.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3대 후에는. 그래서 이 레벨을 다 두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전쟁터에서 군인된 진영의 깨끗함, 그 성결함을 강조하십니다. 9절 보면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지금 이제 적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딱 군영의 진을 딱 만들고 뭔가 이렇게 그 준비 태세를 하잖아요. 그러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악한 일을 삼가라. 악한 일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배척하고 아까 가지를 쳐듯이 잘라내라.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군대를 딱 갖추게 되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경계, 모초 이런 걸 잘 세우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라도 딱 나갈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5분 대기조 있잖아요. 5분 대기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한테 요구하는 첫째 우선순위는 그런
것보다도 성결함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깨끗함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야 있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발람 같은 자들이 저주를 하려고 하고 또 아말렉 같은 자들이 막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 무적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썩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못 견디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조금 불편한 용어가 단어들이 나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또 네 진영 중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옛날엔 변소가 각각 집마다 없었나 봐요. 진영마다 이렇게 진에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 진 바깥에 이렇게 두었던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몸을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을 씻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도록, 진영 안에서는 이런 냄새나는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 부정함, 배설물, 대변으로 상징되는 그런 악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 1월부터였나요? 약 3년 동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적으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죠. 발생 환자 같은 경우는 균이 생기면 외부로부터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나은 게 확인돼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진영에 그런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영 서로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시지 않으시리라. 아멘. 앞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저주를 하려는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게 백성에게는 화요, 저주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울타리가 없어지는 일종의 밭에 들짐승들이 함부로 막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들짐승들이 마치 그 감자밭에 막 멧돼지들이 들어가서 다 해집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중에는 악한 게 뭐가 있었냐면 앞서 계속 나왔는데 이 음행이라는 거, 이 음행이라는 게 자리 잡지 않아야 됩니다. 17절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얻은 소득인지 그 돈이 어떻게 해서 번 건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돈이 부족해서 헌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창기가 이제 자기의 몸은 판 돈을 여기서 보면은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는데 이런 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기나 남창 같은 성적인 그 문란한 게 이스라엘 중에 있지 말라는 거죠. 18절 마지막에 보면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가증한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가증한 것. 이거는 뭐예요? 24장에도 나오는데 1절부터 4절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가증하다는 말이. 내용이 이제 24장을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좀 내용이 길지만 요걸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드리면 어떤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한번 했어요. 근데 이혼을 당했어요.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또 갔어요. 근데 이 다른 남자가 또 이 여자를 이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2번 당한 거죠. 또는 이 남자, 2번째 결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과부가 된 거죠. 그럼 이 여자는 첫 번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갈 수 없다. 나에게 시집 가면 가증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은 이혼 증서란 말도 있는데, 여하튼 이와 같은 것은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이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보면 가정법원을 딱 해갖고 당사자가 딱 합의 기간을 딱 거친 다음에 부득이하면 이혼을 허락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 사회적인 관례는 남편한테 이 이혼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이혼 증서를 주면서 그게 그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것이 발견될 경우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혼할 때는 뭐를 써주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만약에 이걸 써주지 않고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남자랑 재혼했을 때 이게 간통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증빙이 이 남자랑 여전히 살고 있는 거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혼했다는 증서가 필요했다는 거죠. 자, 이 일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전 남편 입장에서는 그 아내는 이미 몸이 더러워진 상태라는 거죠. 물론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여자 편에서 보면 더러워진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 남편 편에서는, 옛날 남편 편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과 재혼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겁니다. 이혼도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의도인 거죠. 예수님은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죠. 5장 31절 32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5장 31절 32절. 제가 3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이게 지금 요 신명기 23장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나왔죠. 그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한 몸인데, 어떻게 나누냐? 나누면 뭐예요? 죽음이죠. 한 몸이 이렇게 제가 만약에 쪼개진다. 그럼 죽음이죠. 한 몸이니까.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리고 그걸 주면 버릴 수 있다고 명했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해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 됩니다. 부부관계 외에 어떠한 그 관계도 음행 관계 그거는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역겨워하십니다.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여 떠나십니다. 이 교회에도 이와 같은 간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7교회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 이 교회들 가운데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얼마든지요. 우리 편에서 그러나 가증한 게 들어와 있으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비참한 결말을 맺죠. 교회가 그런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그래서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멸하고 악을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약한 자에 대해서는 선대하라고, 약한 자는 보살피라고 하십니다. 자, 요 뒷부분부터는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라.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 게 많죠. 예. 가장 약한 자 중에 약한 자가 누굴까요? 여자? 그대 이름이 뭐 이렇게 누가 얘기했지만 이 당시 보면 종입니다. 종. 예. 종이 여기 나오죠. 형제 약한 자를 돌보라 하면서 나오는데 그 종이 가장 그 당시에는 노예가 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 그 고대 근동에 이제 도망치는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예. 자, 15절, 23장 15절로 다시 돌아와 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갑질하지 말지니라. 그 다른 나라의 법은 그 근동에서 고대 근동에서 다른 나라의 법은 도망치는 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호해주지 말고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써 있답니다. 이런 종에게 돌려주는 게 의무사항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거죠. 도망하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땅에 정착해서 함께 거주하도록 압제하지 말고 보호해 주랍니다.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정치적인 망명 같은 거죠. 예. 뭐 북한에서 이렇게 도망을 해서 저기 북한으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고 싶다든지 예. 이런 사람은 받아주잖아요. 예. 그런 경우인 거죠. 예. 난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보통 이제 내전이 많은 나라에는 이제 이 백성들 가운데 그 나라를 떠나서 좀 그 전쟁을 피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망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시리아 난민들 얘기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근데 규모가 상당히 많은 게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 보트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받아주는 나라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 이 당시 이런 것 때문에 최근이지만 예, 큰 홍역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 이걸 받아주겠다, 이 사람들을 받아주겠다고 하니까 동유럽이 또 막 반발을 한 거예요. 너희가 받으면 인접국가니까 우리도 영향받는다. 결국에는 EU에서 이거를 중재를 해서 터키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이 난민들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망치는 종. 신약 성경에도 도망친 종이 나오죠. 누가 생각나세요? 예, 오네시모가 있죠.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만나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변화되도록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된 빌레몬한테 편지를 써주죠. 예. 어떤 글은 약간 내가 너보다 나이가 그래도 많아. 내 말 듣는 게 좋겠어. 내가 너한테 좀 비슷 같은 것도 해주지 않았어? 그런 것도 좀 기억해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빌레몬의 마음을 사서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받아주라고 편지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이런 종인데 이런 자들을 보호해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 약자의 편이신 거죠. 여기 보면. 또 약한 자가 누가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돈이 없어서 돈을 꾸는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19절, 20절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참 요거는 지나가기 전에 잠깐 보면 이게 이혼 증서랍니다. 고대. 예. 기원 후 71에서 72년 작성된 거라 그러죠. 많이 찢어졌는데 이런 거를 이제 들고 있어 나갔다는 거죠. 이게 보트 피플 모습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이 오네시모, 나중에 오네시모는 회심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죠. 이 부채 얘기를 잠깐 할 텐데 돈을 빌릴 때 높은 이자를 주면 원금을 갚기도 힘든데 이자 갚느라고 큰 고생을 하게 되죠. 근데 당시 그 고대 근동 그 법전에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물건까지도 빌려줄 수 있었어요. 그때 이자율이 나오는데 돈을 빌릴 경우에는 1년에 20에서 20%의 이자를 받았답니다. 이 정도 되면 꽤 높은 거죠. 곡식을 빌려주면 33%에서 50%까지 이자를 매겼답니다. 엄청난 고금리입니다. 전당물을 이렇게 또 잡아두는데 그 돈을 갚기 전까지 그거를 맡아두는 전당물을 잡아두고 이제 대신 못 갚으면 이걸 대신 취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 같은 동족 형제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빌려주라.
언약 백성으로서 형제애로 돌봐주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2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네. 다른 건 다 전당물로 받아줄 수 있는데 맷돌은 안 돼. 왜일까요? 당시에는 곡식을 맷돌을 돌려서 빻아야지만이 얘를 잘게 해서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에 해갖고. 그 맷돌이 없으면은, 그 나단을 어떻게 해먹을 수가 없는 거죠. 빌려와야 되는 거죠, 어디서. 그래서, 맷돌은 잡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돈이나 물건을 꾸어줄 때 그 빌리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보면 내 이웃에게 뭘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라. 11절 읽어보면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내가 이거를 이제 딱 돈을 빌렸을 때 전당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거 전당물로 맡길게요 했는데 돈 빌려준 사람이 이거 가지고 뭐 전당물이 되겠어? 내가 들어가서 찾아보고 내 눈에 좀 돈 될 만한 거 찾아서 가지고 나올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빌리는 사람, 그 궁색한 그 사람의 자존심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상처 주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 돈을 빌려주는 이 사람이 전당물을 뺏어가는 격이 되는 거죠. 칼을 안 들었지 강도 같은 행위와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또 12절, 13절 보면 그 사람이 가난한 자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이게 계속 갖고 있지 말고 추운 밤에는 돌려주고 낮에는 다시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는 이불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너를 위해 축복을 구해주고 기도할 것이다 하십니다. 자, 17절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전당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과부의 옷도 보면 뭔가 이 여자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것인 거죠. 옷이라는 게. 그런 것을 앗아가지 말아라. 그 형편과 상황을 감안해 주라 합니다. 요즘 이제 가계부채랄지 이런 것들을 빚을 안고 안 살아가는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경기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경제는 먹구름이고 이렇습니다. 집 한 칸 장만하려고 해도 은행 대출을 안 끼고서는 안 되는 형편인 거죠. 사업자금으로 빌리기도 하고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을 아까 봤지만 그 금리가 더 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동족 간에 이러한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형제를 점차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노예로 부리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려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많은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차라리 얼마를 드리면서 안 받을 생각으로 구제금으로 돕는 게 좋겠습니다. 돈 거래를 하면 이 채무관계를 지면 형제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이익관계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갚을 거야? 이러면서 다그치기도 하고 다그치기 또 미안하니까 참다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금이 갑니다. 어쨌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 살피고 돕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너가 했던 서원 꼭 갚으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서원한 거는 꼭 갚으라. 말로 뱉은 거는 꼭 갚으라. 네.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말로 하신 거는 반드시 이룰 듯이 너도 갚으라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23장 24절 25절 보면 이제 배고픈 사람이 과수원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제가 뒷부분 읽을게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무리 배고파도 그 이웃이 베푼 그 선행에 대해서, 호의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지 말라는 거죠. 거지근성 있잖아요. 이미 찾는데도 더 막 여기 집어넣고 뭐 이렇게 꾸겨넣고 다른 친구들 불러와서 여기 괜찮은 데 있어 막 이러면서 소개해주면서, 그러면 이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사람 마음도 닫힐 수 있죠. 닫을 수 있죠, 마음을. 그리고 병행해서 24장 맨 뒷부분은 또 이렇게 나누는 사람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23장은 그 밭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요. 24장 뒷부분은 과수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19절, 그 24장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나 가서 다시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그들 몫으로 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그 사람들도 이 처음에는 이런 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도 종된 시절이 있었다는, 이집트에서 이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세대가 바뀌었죠. 그죠? 40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 부모 때에는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물론 현재 자식 때에서는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모 때에 겪었던 그런 고통을 겪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히라는 거죠. 보통 개구리가 울챙이 시절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네. 새빵 신세, 그런 시세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법에는 이처럼 어려운 자들, 약한 자들의 눈물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칫 외면당할 수 있는 그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도원이든 곡식밭이든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다 먹어야 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나눠 먹어라. 나눔을 실천하라. 약한 자를 돌봐주라. 자, 24장 14절 볼게요.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이 당시는 이제 품꾼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는 월급을 기다리는데 이때는 이제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24장 15절 보면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러죠. 해가 진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거 받아서 그 집 하루 먹고 산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 하나님은 출애굽의 때를 기억하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해방된 그때를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두신 거죠. 안식일이 그날인 거죠.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듯이 기억하는 거죠. 이웃사랑의 실천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키우시는 농부이십니다. 그 나무가 건강하게 멋지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 가지치기로 나무가 아프기도 합니다. 붙들어 매서 힘겹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약한 가지 그런 것들을 또 살리면서 점차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하십니다. 귀한 가지들 이런 것들을 살피고 서로 자라나도록 하십니다. 상품 가치가 뛰어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만방에 그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자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이 소망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에스라 소망교회에 두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새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약한 자에 대해서는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면서 이웃을 살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비해 두신 많은 복들을, 큰 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8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8절,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은 또 멀리하고 제거하고 뿌리채 뽑도록 그리고 또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돌보고 섬기고 이해하고 살피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뼛속까지 또 우리 삶 속까지 새겨 주시옵소서. 자칫 나 하나 배불러서 나 하나 편하게 사는데 관심 가지고 달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나무와 멋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치 있는 나무와 같이 그러한 공동체요 또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